갈라디아서 15번째인데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은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 서로의 짐을 지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한 번 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인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이에 있다. 행복은 사이에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관계, 세상과 나와의 사이, 그 관계성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 안에서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관계 안에서의 회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자신이 개인적 신비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므로 이것은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관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크 엘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 같은, 기독교 사상가 같은 사람인데 엘률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엘률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본서 같은 책인데 거기서 엘률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공통점, 유사점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는 실천을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거죠. 뭐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우리는 실천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지 의도나 교리의 순수성 혹은 원천과 기원의 진실성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은 교리의 순수성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천에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케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즉 기독교 세계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복음이 야기한 소요, 진리의 역설, 십자가의 고난을 없애버리고 그럴듯한 직접적인 현실과 행복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는 기독교를 왜곡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는 신약 성서에서 함의한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변형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의 기독교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다.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한 거.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헛된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셀프 콘시트예요. 그러니까 허영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것은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허풍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관계성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느냐는 거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찾아봤더니 뭐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제 이름을 가렸어야 되는데 제가 가리지를 못했네. 서울대 교수님인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너무 어렵다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누구는 그게 어렵다면 나는 무엇인가로 바꿔라. 그것도 어렵다면 그럼 무엇이 난가로 바꾸면 좀 더 쉽다. 무엇이 난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이건 뭐지?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로 바꾸고 무엇이 난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곧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이 대답을 강연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Who am I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 많이 있어요. 뭐 이 최진석이라는 이 교수님도 강의하셨고, 그 다음에 이 강신주라는 철학자도 얘기했고, 근데 쭉 들어보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다른 대답들을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스스로 태어나면서 나는 이런 이유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중요한 타인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재능이 있다 없다, 뭐를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경향은 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손봉호 교수님이 쓰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시 이제 절판됐다가 다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질문은 결국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간이 자기를 성찰해야 되죠.
자기를 성찰하려면 자기가 둘이 된다는 거예요. 성찰을 당하는 나와 성찰하는 내가 있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나를 생각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와 조사를 하는 내가 됩니다. 두 개가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당하는 나가 난지 조사를 하는 내가 난지 모르죠. 그러면 조사를 하는 나를 또 조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질문을 던질수록 성찰할수록 인간은 무한 후퇴, 계속 무한 루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다 얘기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서 처음 겪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나지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왜 나는 나지? 나라는 건 도대체 왜 나지? 지금도 생각하는 나는 왜 나지? 나는 왜 내가 된 거지? 나는 뭐지? 그렇게 자꾸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무섭습니다. 내가 객체화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무서워져요. 그러다가 생각에서 딱 깨어나면 아, 나 고상섭이지, 여기 우리 집이지, 우리 엄마 있지, 우리 누나 있지, 그러면서 안정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 심리학적으로 그라운딩이라고 그러죠. 불안할 때 무언가 나를 디딜 뭔가가 있어야 돼, 인간은. 그래서 손보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틴 부모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죠.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마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I와 it의 관계, I와 you의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켈빈은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시작.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왜 지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역사의 어딘가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1장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부풀어야 된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은 텅 빈 영광, 빈 명예라는 뜻이다. 헛된 영광은 깊은 불안의 상태, 영예와 영광이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애쓰죠.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입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온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다른 이보다 나을 때는 영광에 목마른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지만, 열등할 때는 참담함을 느끼죠. 영광에 목마른 마음 때문에 무턱대고 경쟁한다. 복음이 없는 우리의 타고난 마음이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영광에 목마른 상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거든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 없음을 깨닫고 영광에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막 애씁니다. 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면 좌절하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감정이죠. 우월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열등감이 있을 때 투기하죠. 질투하는 이 감정 안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벨탑이 그 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바벨탑은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핵심인데, 신기술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일과 영성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노동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영예,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죠. 성경의 은혜로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다. 죄로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과 일치를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죠.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죠. 인류가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바벨에서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입니다. 연합된 관계. 그 안정감과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헛된 영광은 결국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한다는 거죠.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 맺는 두 가지 방식인데, 노엽게 하는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죠. 투기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올려보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헛된 영광인데 모두 자아를 탐닉하는 거예요. 자신이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에 골몰하죠. 달리 말하면 행위로 얻는 의로움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행위로 얻는 율법적인 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대비하고 있죠. 그 행위로 얻는 의의 핵심이 뭡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의 욕망.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막 애써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얻지 못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널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존 파이퍼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 모두 교만의 반응이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똑같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죠. 자랑하는 것. 자기 연민, 즉 질투는 실패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일을 성취했으니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자기 연민, 이 질투, 열등감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교만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가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교만과 자기 연민, 열등감은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거죠. 자기 연민은 가련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련한 자기 연민은 무가치하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거죠. 칭찬받지 못한 교만이 자기 연민이라. 가련한 자기 연민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죄인이라고 깊이 깨달으면 그렇지가 않죠. 내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슬픈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칭찬받지 못한 교만이 결국 자기 연민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일한 감정인데 그 중심에는 자기 탐닉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 오로지 자기에게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복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근데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 그것은 자기의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제가 틴켈러 연구가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완전한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틴켈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그 책을 보고 매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인생뿐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복음과 정체성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어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첫 시간은 무조건 복음과 정체성을 해. 그래서 삶의 정체성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열등감 속에 무너져야 되지만 무너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 그래서 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등감 속에 빠지지도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주죠? 같이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내가 죄인이니까 겸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이 겸손과 담대함은 동시에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만 발견하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해요. 못하면 열등감 속에 빠집니다. 잘하면 교만한 거예요. 나 남들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복음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용기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 앞에도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은 결국 교만이죠. 자기중심성을 얘기합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선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기독교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해라, 이런 편지입니다. 그때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에게 그렇게, 웸우드라는 조카에게 그렇게 편지하죠. 네 환자가 겸손해졌을 때, 이 환자는 기독교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언어죠. 야, 네 환자, 네가 그 바꿔야 될 그 환자가 겸손해졌을 때는 그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라.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데 겸손은 특히 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귀의 어떤 지령 같은 것인데, 기독교 신자가 겸손해졌을 때는 어떻게 그를 공격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핵심은 이런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복음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하라 그랬죠.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래. 거기가 건강한 자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겸손은 나를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지 않아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적 겸손은 나를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겸손해졌을 때 그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7가지 죄악에서 교만을 얘기할 때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이게 겸손한 행위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술 작품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앞에 서면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벗어나는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 자체를 누리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제 뭐 했고 어쩌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나를 벗어나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건 뭐죠? 내가 겸손해졌을 때 나 참 겸손하구나,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이거 칭찬받을 일이구나, 그렇게 집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자기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은 아주 괜찮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 들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인데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해석하는 사람. 그럼 마귀가 거기에 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집중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라고 회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거기에 집중하게 함으로 자기라는 무한 루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 교만은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죠. 그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 김종원이라는 작가가 글을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그런 아주 좋은 강연을 했습니다. 책도 아주 좋아요. 이분이 인문학 강의인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일기가 되고 남도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가 붙는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면 공유가 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브랜드가 된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스쳐가는 영감들을 글로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4시간 글을 쓴대요. 나는 글 쓰지 않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삶을 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글로 막 쓰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강연을 갔어요. 뭐 어떤 삼성전자 그다음 대기업의 강연을 가면 이제 기업 강연을 해야 되니까 기업 임원들은 그렇게 묻죠. 우리 김 작가님 직장생활 해봤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 그러면 그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너네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얘기해. 너네들은 책을 보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내 삶의 경험을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으로 내가 강의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김 작가 직장생활 좀 해봤어요? 그거를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지금 밟으려고 하는데 두고 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배우면 되잖아. 강연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를 무시해? 나를 어떻게 해? 뭐 그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정말 죄인이라면 내가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겸손의 핵심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똑같죠. 열등감, 우월감이 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뭐냐? 우리 빨간색일까요? 각각 시작.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은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니까. 복음의 정체성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헛된 영광을,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위치를 찾거든요.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인간을 만나면 막 분노하죠. 그것을 뭔가 밟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케노시스라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이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욕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기억해라.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자신의 자존심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마음을 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조금 되면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헛된 영광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를 보면 복음적 겸손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할 때 신령하다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너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대인관계의 특징이죠. 비교를 통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죠. 인간은 스스로 남보다 더 높아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 성가대에 있었던 남자 싱어가 You Raise Me Up을 그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주 유명한 지금 그 뮤지컬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뭐 자네는 신촌이나 가라고 했던 그 집안에 장가를 갔던 그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이제 싱어를 했는데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예배 때 특송을 하고 전화가 불티나게 왔어요. 소개시켜 달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성가대요. 청년부 나오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 막 어떤 집사님도 전화 오고 어떤 자매도 전화하고 심지어 우리 누나까지 전화 왔어요. 야, 내가 아는 누군가가 사랑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내가 알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 친구가 특송할 때만 되면. 그랬는데 아이고 저 친구 특송을 또 하네. 내가 그랬습니다. 그 교육자실에서 저 친구 특송을 또 하네. 또 전화 오겠네 이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농담이에요. 농담. 그거 다 날라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 날라리야 이렇게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신실합니다. 날라리야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왠지 모를 기쁨이 이렇게 왜 저렇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이 날라리란 말에 왜 내가 기분이 좋지? 그런 느낌.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확 피어났어. 날라리여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다 날라리야 날라리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특히 범죄한 사람이 드러날 때 그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미사를 했던 신부님이 화재의 시국 미사, 용산의 이무기가 지랄 발광을 했다. 이걸 자기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뭐 경상도 방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뉴스에서 이렇게 회자가 됐습니다. 재미로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과 처벌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없애주고 싶을 만큼의 사랑으로 그 악을 근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같이 갈 수 있고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늘 얘기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할 수 없을 만큼의 부모님들이 많죠.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해야 되죠. 노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때 우리가 노해야 되죠. 그러나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것과 처벌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과 징계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나도 그러한 죄인이라는 죄인됨의 연대감이 있어야 돼.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막 죽고 친척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배제와 포용에 대한 정말로 좋은 책을 썼어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배제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그래서 급을 나누죠. 나와 맞는 사람의 사이클 안으로 급을 맞춰서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무언가를 높이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지는 삶의 더러운 본성과 같은 겁니다. 저도 그 백화점 갈 때마다 좀 기분이 좋지 않는 게
백화점 쫙 내려가면 제일 첫 번째 칸은 못 들어가죠. 고급차가 아니고 VIP가 아니면 거기는 못 들어가요. 무조건 더 내려가야 돼. 마이크 샌들이 그걸 굉장히 비판하죠.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자본주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원수, 나쁜 놈을 이 인류라는 공동체에서 배제해 버립니다. 인간도 아닌 존재로. 그리고 자기를 죄인의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중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이 죄인됨의 겸손이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receive죠. 배구할 때 그냥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죄된 본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면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나도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죄인됨의 겸손이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관계의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든 거잖아요.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능력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많은 대학생들은 부모의 돈이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린 시절부터 투자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지금 대치동에 있는데 전과목 과외를 초등학교 때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 뭐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너가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공평한 거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은혜라는 거라. 공정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사회가 더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메시지보다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죠.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것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죄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범죄한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어떤 죄도 다 용납한다. 그 말도 안 되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한번 죽어봐,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사적 복수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근절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악을 근절해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니에요. 단순한 저주도 아닙니다. 동일한 죄인됨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우성이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그냥 가십으로 여기지 말고 이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죄진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계속 바로잡아가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구절이 참 좋은데 저의 목회의 어떤 기초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후임 자리를 구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고 목사, 거기 후임 자리로 가면 좀 어떻겠냐, 뭐 규모가 좀 있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인데 후임 자리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몇 번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시대.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좀 쉬워요. 뭐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계속 혼내면 되잖아요. 돈 올 때까지 계속 혼내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좀 필요한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디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때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뭐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려면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런 책임지는 마음.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공동체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그냥 막 받아주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혼나야죠.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죠.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생각하면 좀 넓어집니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계속 바로잡으면 되잖아. 상처난 사람은 치료를 하면 되고 건강한 사람은 달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면 되죠.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바로잡아줘.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지고 오는 이 그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양의 표정이 어때요? 또 가고 싶어. 얘가 내가 지금 뭐 이런 그런 표정이죠. 예수님이 얘를 데리고 오면 얘가 또 나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언제 깨닫겠어요? 뭐 어릴수록 잘 못 깨닫는 거죠. 잘 못 깨닫는 걸 어떡합니까? 계속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관계성 안에서 성령의 사람인 특징이 드러나고, 결국 성령의 사람, 복음의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바울은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만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이웃사랑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끝없는 배신과 끝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라 할 때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 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ESV에 보면 이 서로의 짐을 burdens라고 돼요. 좀 무거운 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짐을 이렇게 load라고, 이게 좀 가벼운 짐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짐 벗어놓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예수님과 같이 메는 멍에 정도의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벼운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안 지느냐 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안 지냐 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곧 교만이죠. 은혜는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인생의 짐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세 계명을 시작.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깊이 느껴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기뻤던 게 이제 2학기 들어가면서 뭔가 직장 안에서의 관계성의 문제를 뭔가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쭉 나누어지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게 복음이 뭔가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반드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복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죠. Turn your scales into strars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있을 때 벌써 한 20년도 가까이 됐던 18년 정도 됐는데 그때 했던 여러 편의 설교가 있는데 한 20년 지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제 목사님 설교를 기억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20년도 더 된 설교를 기억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설교를 더 기억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게 왜 그렇게 20년도 더 된 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능력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상처가 별이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사용될 때 그때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하나님을 위로의 자비의 아버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죠. 먼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삶의 짐을 지는 것을 대신 지는 그런 아픔을 사명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광의 무게를 얘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C.S. 루이스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자기 부인한다고 할 때 자기 부인을 말하지 마,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따라오는 바람직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얻는다, 인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람직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합당하지 못한 보상이 있죠. 돈 때문에 결혼한다 하면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보상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당연한 보상이 아니죠. 돈은 사랑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은 잘못된 보상이죠. 두 번째는 합당한 보상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은 합당한 보상이죠. 권력을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지만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 아니죠.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활동을 대가로 주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완성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보상이 있는데 근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어를 배우는 사람의 보상은 그리스어로 시를 막 읽을 때 그 원문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때 가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근데 그거는 누가 누릴 수 있냐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이죠. 이제 문법 배우는 사람은 그 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법 정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지. 시험을 잘 보면 나한테 이득이 있겠지. 뭐 부모님이 뭐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그리스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어의 시를 읽고 누릴 수 있는 그 보상이라는 것은 그 근처에 간 사람들이 누리는 보상이죠. 그러면서 천국도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이 학생의 처지와 상당히 비슷한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뇌물 따위가 아니라 지상 제자도의 완성임을 아주 잘 알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보상을 바라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은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신앙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 근처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 큰 보상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믿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약속이 주어졌다.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중 누구든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검사를 통과하고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라는 약속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며 그 영광의 무게 내지 부담은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할 때 그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상서봐 잘했다 고맙다 정말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했지만 그 작은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상해 준다는 내가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상의 그 영광의 무게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금 면류관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금 면류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했는데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벅찰 정도인데 그 보상은 이 문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렇게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게 좋지 그게 뭐 이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보상이 오늘의 내 삶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무게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영광의 무게가 오늘을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이웃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영광의 짐, 무게, 부담이 우리 등에 얹혀야 합니다.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 겸손해야만 질 수 있다는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마지막에 받을 그 영광의 무게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무게는 이웃을 향한 영광의 무게, 그 짐을 겸손한 사람을 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무게입니까? 교만한 사람의 등은 그 짐에 눌려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신이나 여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과 여신처럼 될 영광의 사람이라고 그 영광의 무게를 지고 그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도 미래의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어질 존재가 되거나 소름 끼치도록 타락한 존재가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결말을 보며 긍휼과 존중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 중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멸의 존재입니다.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을 영광의 무게가 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고 그 영광의 무게로 이웃의 짐을 질 때 이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시작. 아멘. 우리가 헛된 영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죠? 완전한 인정.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시거든요. 제가 이 1월 4일 날 부산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럼 12월 제가 이번 주에 JDM 대구에 내려갔다 오는 것으로 24년도 강의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24년도 강의를 이렇게 쭉 봤어요. 89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뭐 이틀, 3일도 있으니까 100일을 더 강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지금 이번 연도 강의가 89번 강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수고하셨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나를 격려해줘도 감사한데 야 수고했다. 우리의 열정은 만족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관계성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